상제님의 유서 작업을 마친 뒤 한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을 공유합니다. 일부, 상제님 유서의 모든 상징을 왜 자기에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최근 저는 상제님의 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문을 여러 번 읽고 앞뒤 문맥을 연결해보고 현무경과 천지공사, 그리고 상제님 말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유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서 작업을 마친 뒤 우연히 노상균 씨가 유서를 해석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유서의 거의 모든 상징이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될까? 영상에서는 감옥 생활을 유서와 연결하고 여러 상징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상징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상징은 누구에게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이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역사 속에도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종교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으며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서 속 상징들은 하나의 원리와 뜻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상징 하나만으로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징 하나만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같은 상징을 가진 수많은 사람도 모두 자신이 유서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에는 더 이상 객관적인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비추는 것과 말씀을 내게 끼워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수행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자신의 특별한 위치나 사명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삶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유서를 해석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를 감정적으로 다투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유서를 읽는 많은 분들이 상징과 원리를 구분하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 역시 제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징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징은 반드시 원문 전체의 흐름과 앞뒤 문맥 그리고 상제님 말씀 전체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면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이 유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상균 씨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감옥 해석부터 실제 주장과 원문을 함께 살펴보며 왜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지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감옥은 정말 한 사람의 사명을 증명하는가? 옥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상징을 자신의 삶에 무조건 연결하는 해석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상균 씨가 유서를 해석하면서 자주 연결하는 감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노상균 씨는 자신의 감옥 생활을 유서의 내용과 연결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나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특정인의 사명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은 하나의 경험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옥고를 치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도 있었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으며 정치적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도 있었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감옥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경험과 증거는 다릅니다. 누군가 감옥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했다면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곧 상제님의 유서가 바로 나를 말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내가 감옥에 다녀왔기 때문이다 라면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누구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의 이력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목적은 특정 인물의 이력을 미리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천을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만약 유서의 목적이 특정인을 찾는 것이었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징 하나, 경험 하나를 근거로 자신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 유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삶을 대입하는 책이 되고 맙니다. 유서는 누가 감옥에 갔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저는 유서를 읽으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갔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대인대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사람을 낮추는가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서는 특정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이라는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을 근거로 자신을 유서의 중심인물처럼 해석하는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상균 씨가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기러기와 제비의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상징들은 정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상징인지 원문과 함께 차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보. 기러기와 제비는 정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가? 상징은 사람을 지목하는 암호가 아니라 뜻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감옥이라는 경험 하나만으로 특정인의 사명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상균 씨가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내용 중 한 예로 기러기와 제비라는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노상균 씨는 유서에 나오는 기러기와 제비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러기와 제비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상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은 원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부터 성인들은 진리를 설명할 때 자연을 자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나무는 성장을, 강물은 흐름을, 꽃은 결실을 상징합니다. 기러기와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소식을 전하는 존재를 뜻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질서와 방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은 언제나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 하나만 떼어내어 특정인을 단정하는 순간, 원래의 뜻은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러기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비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에서 기러기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제비가 집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을 근거로 모두가 유서의 기러기는 나를 말한다, 제비는 나를 말한다, 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서로 다른 수십 명, 수백 명이 모두 자신이 유서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은 특정인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징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흐름입니다. 유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상징 하나가 아닙니다. 그 상징이 앞뒤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서 전체에서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무시한 채 상징만 떼어와 자신의 경험에 연결하면 읽는 사람은 신기하게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신기함이 아니라
전체 문맥과의 일관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유서를 읽는 목적은 내 이름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기러기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보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비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제님의 말씀은 특정 인물을 신비롭게 드러내기 위한 암호문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러기와 제비를 특정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보기보다 유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상균 씨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의통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의통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원문과 함께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보. 복숭아 나무밭이 의통성업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해석의 문제. 노상균 씨의 영상을 보면 전북 변산에 자신이 가꾸고 있는 약 5,000평 규모의 복숭아 나무밭을 앞으로 의통성업에 사용될 재료와 연결하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복숭아 나무 밭이 있다는 사실이 의통성업의 주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와 결론 하나 사이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의통성업의 주인공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석이라기보다 개인의 확신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과 해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복숭아 나무 밭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의통성업의 주인이다. 이것은 해석이며 주장입니다. 사실과 주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결론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초를 재배한다고 해서 자신이 의통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큰 과수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자신이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유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경험을 예언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해석은 검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말씀은 내 삶을 비추는 기준이지 내 삶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유서를 읽을수록 한 가지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상징과 사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이해한 뒤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을 하나씩 모아 결국 그래서 유서는 나를 말한다 는 결론으로 향한다면 유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상제님의 유서가 그런 목적을 위해 남겨진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서는 특정 개인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유서 전체의 흐름에도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 유서는 사람을 찾는 글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글. 제가 유서를 끝까지 읽고 내린 결론. 이번 글을 쓰기 전 저는 상제님의 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문을 읽고 앞뒤 문맥을 살피고 현무경과 천지공사의 흐름을 연결하며 상제님께서 정말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상균 씨의 유서 해석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상을 계기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유서의 중심이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옥도 자신을 말하고 기러기도 자신을 말하고 제비도 자신을 말하고 여러 상징도 자신을 말하고 의통도 자신을 말하고
복숭아 나무밭도 자신의 사명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정말 상제님께서 유서를 남기신 목적이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서의 중심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유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닫고, 세상의 병을 고치며, 대인대의를 실천하고,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읽으면 유서는 누구의 이름을 숨겨놓은 암호문이라기보다 후천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가르침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유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누가 그 사람인가? 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낮추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만 커진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 특별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말하면서도 정작 모든 해석의 중심이 나에게만 모인다면 그것은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제님께서 찾으신 사람, 상제님께서 정말 찾으신 사람은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닫고 사람을 사랑하며 대인대의를 실천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덕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실천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며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서를 읽는 많은 분들이 상징보다 원리를 먼저 보고 한 사람보다 말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혹시 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제님의 유서는 누군가를 추켜 세우기 위해 남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남겨진 마지막 당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특정 인물을 찾는 일보다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배우는데 더 힘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유서를 끝까지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6부. 유서를 읽는 사람과 유서를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 성인의 말씀은 나를 높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를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감옥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니며 제비도 아니고 의통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말씀을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유서를 읽는 사람과 유서를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서를 읽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유서를 읽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며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서를 이용하는 사람은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예언 속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결론을 증명할 수 있는 상징들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감옥도 나, 기러기도 나, 제비도 나, 의통도 나, 복숭아밭도 나. 결국 모든 상징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은 나를 바꾸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말씀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낮추게 합니다. 저는 종교를 막론하고 성인들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먼저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은 읽을수록 반대가 됩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만 커지고 모든 말씀이 결국 자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용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유서는 암호문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저는 유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상제님께서 정말 특정한 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남기려고 하셨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왜 사람을 살리는 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세우고 마음을 닫고 세상을 살리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서를 특정 인물을 찾아내기 위한 암호문이라기보다 후천을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서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저는 유서를 공부하면서 제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유서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닫고 사람을 사랑하며 대인대의를 실천하고 묵묵히 세상을 살리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먼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덕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실천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며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유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는 해석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누가 특별한 사람인지를 찾기보다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공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상제님의 유서를 읽으며 얻은 가장 큰 결론입니다. 유서는 사람을 찾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유서는 사람을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이 상제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서의 가장 큰 뜻이라고 믿습니다.